시편 11절 말씀, 우리 이번 올해 주제 선고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 가운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은 이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이것은 공포와는 다른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에도 사탄이 주는 거짓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또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한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짓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항상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경찰관 같고 하나님이 심판주와 같아서 나를 잘 보고 있다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종교개혁자 루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나는 죄인을 징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마음속으로 은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불경스러운 태도까지는 취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향해 심한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루터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항상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찾고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던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듣다가는 하나님이 너 데려가실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목숨을 취하여 데려가실 만큼 못된 짓을 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저는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가서 사고 한번 친 적도 없고, 학교에서 부모님을 오라가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때를 좀 쓰고 뭐 먹고 싶은 것 좀 달라 하고 그랬겠죠. 근데 초등학생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하나님이 널 데려가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생겼겠어요. 부모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목숨을 취하여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유년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좀 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왜 이렇게 잘 들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나 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이런 마음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버릴 것 같아서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이건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아이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엄마 아빠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준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인격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이 복음적인 두려움, 마땅한 경외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심판주요, 경찰관 같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나를 사랑하사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성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호의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항상 대하시고 아들을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굉장한 힘과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한한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경외감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이러한 비복음적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두려움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상반된 감정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는 감정이 아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11절 말씀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것을 한 번에 묶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다윗 성 안으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 그리고 나서 떠돌고 있었던, 방치되어져 있던 그 법궤를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안치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프로젝트를 첫 번째로 한 게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법궤가 달그닥달그닥 거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손으로 웃사라는 사람이 잡아요. 그런데 그 잡는 즉시 즉사하고 말아요. 왜요? 율법에 법궤를 볼 수 있는,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의 선한 의도는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까 봐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그에게 어미로우심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웃사가 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포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법궤를 가져올 방식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대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에봇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좋아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 일생에 하고 싶었던 그 수건. 근데 한번 다윗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불과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또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있을 텐데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이 법궤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내가 있는 다윗성 안에 드디어 들어온다라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넘쳤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은 함께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즐거움은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날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환호와 탄성이 벌어질 거예요. 드디어 성경에 기록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내가 생각만 하고 상상만 했던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환호의 축제의 날이 드디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탄식과 공포와 이 두려움의 떨림이 경악할 만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할 두려움이에요. 이건 정말 공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서만 그들이 대하는 거예요. 내 죄 값대로 갚으시는 심판주. 경찰관과 같이 나의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찾아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대할 무서운 심판인 것이에요. 저는 이 떨림, 이 말을 설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떨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오는 우리의 설렘의 마음이다. 여러분 설렘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느껴보셨죠? 그 타오르던 마음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오늘은 뭐 할까? 이러한 두근거림과 설렘. 또 여행할 때 느껴봤죠. 짐을 싸고 하면서 내가 가지 못했던 그 여행을 또 할 때 오는 그 설레임이 항상 있습니다.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가 먼저 없어지냐면 이 설레이는 감정이 이제 별로 없어지죠. 왜요? 볼 것도 많이 봤고 먹을 것도 많이 먹을 만한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뭐 그렇게 막 설레고 막 떨리고 기대된다 이런 감정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무뎌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직도 설레임이 많아요. 뭐 어디 가자 그러면은 와 그러고 뭐 보여주면 우와 그러고 그게 좋아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작은 것 하나만 봐도 와 이러고 탄성하고. 근데 어른들은 뭐 해주기 싫어요. 우리 부모님 뭐 해주면 야 뭐 맞대가리가 없다 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물이 제일 맛있다. 횟집 가서 회 먹으면서 야 이 집은 김이 제일 맛있다 야. 뭘 먹으면 맛있게 막 감사해. 야 이런 데 와서 고마워. 그 맛 이제 안 얻어먹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입은 고급되고 가고 싶은 거 눈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기대나 설레임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 설레임을 사람들이 갖고 싶은데 여러분 외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외도 안 해봐서 모르시죠? 외도를 왜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설레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연애 세포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바람을 피우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옛날의 설레임을 그릇된 방식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도예요. 긍정적인 방식으로 살리는 것은 늦둥이입니다. 늦둥이를 낳으면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신혼의 감정이 생기고 아이를 돌보면서 그 감정이 살아난다요. 늦둥이 파이팅 하십시오. 인구 절벽 이 시대에 신혼의 감정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참 뜨거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 읽는 것이 꿀송이 같고 심지어 예배 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의 가사가 다 나에게 하는 것 같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모든 노래, 사랑의 노래 가사가 다 나에게 내 노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것처럼 들려지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신앙생활에 한풀 꺾여버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설레임과 떨림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무감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신앙의 권태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생활의 권태기가 이혼을 하고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생활의 활력을 빼앗고 식상함 가운데 의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의무감만 남고 신앙에 있어서의 설레임과 떨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말씀보다는 다른 흥미거리와 재미에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외도라고 해요. 건강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방식으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영적인 외도를 하는데, 좋지 않은 방식이 연애의 세포를 살리는 방식으로 외도를 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영혼을 만족시키는 다른 방식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영적인 정상적인 궤도 안으로 끌어올려주겠지만,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릇된 방식으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권태감과 무력감이 교회 전체를 덮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방식들을 가져다가 으쌰으쌰 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서 차용해다가 쓰고, 세상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더라 하면 비스무리한 걸 가져다가 교회가 갖다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왜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큰 착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이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인 흐름이 영적인 신앙적 무력감에 빠지고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교회를 살리려는 무서운 시도들이 한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주님 안에 있는 이 즐거움들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식상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우려먹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없어져서 먹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 이유는 너희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 무슨 곰탕 끓여 먹듯이 재탕, 삼탕 끓여 먹으면서 그걸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곰탕도 한두 번 끓여야 진국이지 한 5번 이상 끓이면은 물이죠,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려먹고 산단 말이에요. 물을 실컷 먹어가지고 그거를 우려먹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즐거움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설교자로서 갖는 고민, 기대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이 설교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즐거울 수는 없을까? 마치 한 편 끝나고 이상한 데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저 방송쟁이 놈들 또 여기서 이거를 자르네. 그런 마음처럼 오늘 설교 한 편이 끝나면 다음 설교가 기대되고 이 시리즈가 또 어떻게 갈까 하는 것이
기대만 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항상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가 딱 끝나면 밥 먹자. 드디어 가는구나. 오늘 할 일 끝. 이런 마음은 아니겠죠? 이게 저의 항상 고민이에요. 빨리 다음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이 한 편의 설교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한 기대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것이 이 선지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목사님, 저는 한 주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 삶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우환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것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권태기로 빠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의 상실에 있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이 설레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설레임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다 받는 거잖아요. 식상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 식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묵상하고 아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선택하는 데까지 흘러넘쳐 왔구나.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부유하게 이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는 성도들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성도만이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의무감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망과 죄에서 건지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즐거움을 함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예배의 즐거움은 함께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주의 성전 안에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안 가면 찝찝하고 가자니 귀찮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던 의무, 습관은 있으니 오늘도 한번 갔다 오고 때우자. 그러면 내 마음에 양심의 위로라도 얻겠지.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예배가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기 위해 초청한 잔치와 같은 거예요. 천국에 누릴 그 은혜와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맛보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고 나가세요. 야,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즐겁게 나오지? 식당 밥이 맛있나? 말씀이 맛있나? 둘 다 맛있죠. 식당 밥이 진심이잖아요. 설교도 진심이에요. 잘 만들려고, 밥을 만들려고 목사는 목양실에서 밥을 만들고 4층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밥을 짓는단 말이에요. 가끔 설익은 밥이 한 번씩 나오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울상, 죽상 이런 얼굴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를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 미소로, 그런 얼굴로 나아간다는 것은 의무감만 남은 정말 비굴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신의 산에 임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천둥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배의 설교자를 통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옷자락을 본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아니고 시편 69편 30절에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소 한 마리 요즘 얼마 하나요? 한 800만 원, 1000만 원 하나요?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500만 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나의 경배와 온전한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다. 여러분이 1000만 원 헌금 봉투에 넣어서 담아 드림보다 내가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훨씬 기쁘게 받는다.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사를 올려드린다.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식상하고 무미건조하고 마지못해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잔치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의 즐거움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된 지금도 제가 청년 때에 교제를 나누고 흠없이 누렸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고 즐거워하곤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격없이 아무 허물 없이 그렇게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제 모습을 있는 대로 보여주면 다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고 목회자의 격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성도와 아무리 친해도 항상 그 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목회자는 외로운 존재예요. 제가 말했죠. 밥그릇 들고 식당 가면 성도들이 제 앞에 앉지 않는다. 그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해하고
우리 아픔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언제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관계들이 예전에 있었던 지체들의 추억만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평생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린 모습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소그룹을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세웠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게시판에 자신들 목자가 누구인지 또 목장을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매주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지체를 통해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체를 통해 위로하시고 지체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만 교통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만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면 매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12시간씩 기도만 하시고 거기서 혼자 독거하셨으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 띨띨한 베드로만 생각했죠. 변화산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즐거워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의 줄은 끊어지나 삼겹줄은 끈끈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회복을 성도들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많이 회복한 교회들이 70%, 80%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탄력 있게 90에서 95%까지 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소그룹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335 인원이 제한되어져서 모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었고 계속해서 서로를 붙잡아줬던 거예요. 소그룹이 우리의 목장이 올 한 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도 이제 또 해야 돼. 또 모여야 돼. 뭐 맨날 우린 3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다 아는데 뭐. 안 돼요. 더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모임을 추구하십시오. 은혜의 나눔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나누는 그 자리를 만들어 가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세상의 말로 이 소그룹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서로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성장의 즐거움이에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는 큰 특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그냥 일주일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는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어디서나 하나님 계시고 어디서나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있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도들일수록 내가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가, 케어받을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영혼을 성장시키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갈망이 있는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는 성도들이에요. 올 한 해 이제 양육을 할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와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일수록 권태감을 갖게 돼요. 왜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 영혼이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주변이 변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짐을 알게 돼요.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 교회에 일어났지? 왜 사람의 말투가 바뀌었지? 나를 대하는 게 왜 바뀌었지? 그렇게 돼요. 그러는 일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성장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의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교회 오는 게 즐겁다. 의무를 넘어 우리의 누림이 있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늘 흘려보내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기뻐하고 뛰며 춤을 추며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우리는 그 기쁨을 상실한 채 매일 같은 의무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를 경외함과 설레임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